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르고 또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이제 타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겁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그러니까 그발강가에서 나타났던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책을 주면서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었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됐어요. 벙어리가 되겠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선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그 목을 놓아서 울면서 애걸복걸하면서 그게 안 됐잖아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물웅덩이에다 집어넣어놓고 별 만행을 다 저지르잖아요. 그래도 선제 에레미야가 말 한마디 합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얻어 터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주위에 있는 조카나 무슨 친척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왜 할까? 한심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편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 거룩한 뜻이 알려지고 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막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요나를 보라고요.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 엄청난 말을 한다? 그 목숨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이 없으니까 도망가자. 도망간 거예요, 배 타고. 욥바른 항구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서 또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죠. 어쨌든 일단은 도망가보자 하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다고 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습을 보라고요.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나. 일단 배를 타고 나니까 안심되잖아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 가서 그냥 골아 떨어져 잠자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면 여기 배 타봤잖아요. 배멀미하고 하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욥발은 항구에서 배 타기 전까지 요나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요나를 좀 보라고요. 자기가 도망가고 싶단다고 도망가집니까? 그런데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고심하다가 배를 겨우 타고 나서는 배 타고 나니까 배 밑창에 가서 깊은데 제일 아래창에 가서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배 타기 전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으면 배를 타자마자 풍랑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잠 속에 빠져들었나. 우리는 쉽게 그냥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배 타고 도망가는데 배 밑에서 잠자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 스토리만 읽고 나서 그렇게 지나버리면 요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데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 말했을 때 자기한테 닥칠 어려움 그게 얼마나 고심했겠느냐.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니까 이젠 내가 쉬게 됐구나 그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지명하셔서 명령하신 것은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라고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라고. 다른 걸 통해 보지 말고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진행 과정은 피조물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피해보려 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해지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나서 얼마나 악한데 에바산이나 거리심산에다 3당을 줘놓고 남유다는 못 가게 하잖아요. 대한민국 같으면 상바선을 그어놓고 남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 남한으로 가게 합니까?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고 별 난리 버거지를 다 피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야.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7월 4일 날 속죄제 예배 드리려고 해도 경배 드리려고 해도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하지. 그러니까 대신 북쪽에다 거리심산하고 에바산에다가 3당을 줘놓고 근데 3당을 줘놓으면 뭐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세워놓고 어떤 때는 또 돈 받고 성경 읽어보세요. 돈 받고도 제사장 세우고 왜 그래요? 제사장이면 일반 백성들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거 만행을 모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뽕나무에서 누에 치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잖아요. 그럼 아모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모스가 그러잖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돈 주고 제사장들 가짜들이 성경이 마마시언가 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기들이 와야 되는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오지 않고 농부가 나타나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행세가 뭐가 되겠어요? 제사장 취급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라는 얘기예요.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왜 그랬을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봤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고 그 선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멸망하는 걸 봤으면 아우인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바벨론을 포로잡혀간 남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네 소녀는 두드러지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소녀는 그렇게 포로 잡혀갔는데도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먹는 모든 음식이나 화로운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물려버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소년인데 한참 먹고 지금 성장할 그런 청소년 사춘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목숨은 걸 거잖아요. 근데 포로 잡혀갔다고 그래서 다 일관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쓰셔야 할 그릇들은 따로 다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라고요.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성경에 빠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아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써놨겠지요. 외경이나 뭐 이런 데 써놨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모으시지 않잖아요. 성령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모으시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죄해버린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생활하는 같은 동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거기다가 뭐 북이스라엘에 있던 동족들까지 합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겠어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래. 뭐가 어땠어? 그래 보세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돌팔매질이 날라오지. 도리어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시켜서
보호하시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마라. 사람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반발할 텐데 그 생각이 앞서 말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하지요. 같은 동족인데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방에다가 집어넣고 밧줄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다고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의 혀가 달라붙어서 벙어리에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전하지 말아라. 그거에 하나님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전하지 마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거 먹어야 말씀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법궤 속에는 계명이 들어있는데, 모세 때 중보자께서 명령하셔서 만든 게 법궤 아닙니까? 법궤 안에는 돌비석, 십계명, 거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법궤 위에는 이제 천사가, 양쪽에서 천사가 서로 맞춰다보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는 웃사 죽는 거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다. 네? 일방적으로 바꿨다. 위조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네? 그 말을 할 때 에스겔은 뭐예요? 목숨 걸어야 되죠.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들이 약점을 지금 얘기하는데 아무나 손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가 바벨론 잡혀갈 때 그때 없어졌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법궤를 가져갈 수 있나? 법궤를 만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다면 그 즉사하는 거예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법궤가 있어. 하나님의 법궤 제단이 거기 있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벙어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만 너는 선포하면 돼. 그거요. 선포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 그 선지자거든.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라.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마지막 다 선포하잖아요.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에서 한 번에 많은 혼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그러잖아요. 왜 그랬느냐? 거룩한 씨를 위해서, 경건한 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가 있고 아무나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속에서부터 벌써 미움이 올라서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성경 기록된 대로 완성된 사람이다.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또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 신부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만 절대 순종하고 오직 약속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세상 하늘 아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아들들은 하나님 하늘 아래서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도 서로 어울리거나 아니면 타협하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독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그 외톨이가 되는 게 외톨이. 그렇게 세상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명령 때문에, 영생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벨리알이 뭐예요? 사탄 마귀 족속들이거든요. 그들과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 이 부분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늘의 소식을 전할 때 형제하고 자매하고 그 모친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왜 찾아왔는지 모르지요. 형제 자매 모친이 찾아왔다. 누가 연락을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모친이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세상 말로 만정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그러잖아요. 타협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과도 타협이 안 돼. 무엇에 대한 타협이 안 됩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넌 이제부터 돌이야. 페트로스, 작은 돌이야. 주님 반석이신데 돌은 어디서 떨어져 나게 돌이에요? 반석에 떨어져 나게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뭐예요?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막 도매금으로 한 번에 막 몇십 명씩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 원리가 그렇잖아요. 왜 하나씩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씩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뭐 주네?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때 부활하는데 지옥의 문이 어떻게 걸어 잠깁니까?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 부르심을 받는 교회가 누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거룩한 처녀, 시온의 처녀, 예루살렘의 처녀, 처녀교회를 신랑 예수께 내가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타협이 안 돼. 그게 조상이든 그게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자녀든 친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게 타협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가까운 혈통적인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적이 된다. 주님 말씀하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또 부모 자녀가 하나 되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복음서는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서 죽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왼수가 되고 왜 그래요? 심지어는 뭐랍니까? 남편들에게 내 옆에 누운 아내가 네 원수야. 그렇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화평을 주러 오신 겁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이 계명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신 뭡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검을 주러 왔어.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칼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에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일에서는 누구도 이거에 대해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녀라 할지라도 이 범위는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상 그럴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를 옷을 대동했다 무슨 일 당했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동의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거예요. 함께하지 말아야 할 대상, 묶이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 어떻게 구별하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구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절한 사람은 그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마찬가지.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인정상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혈통적으로 같은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혈통과 타협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좀 냉정한 것 같아도 분명해야죠. 하늘과 땅이 어떻게 타협이 됩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나에게 닥칠 일이 어떤 일인가 아셔야 되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대제사장인데도 성전에 들어갔다가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쳐라. 그럼 벙어리 만들어 버리잖아요. 구약에서만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똑같은 일을 해요. 이런 일들은 오늘 한테 뭘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직선길로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환경을 이기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